주역이 그 당시 유물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 주 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한다. 사법을 반대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 납치에 거부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탄핵 정국 속에서 이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이런 내용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이게 정치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자기는 예배 시간 여러 설교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저를 보고 정치적인 설교를 했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 좌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놓고 바로 자기가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정치 설교한다고 좀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기운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운실이 차별금지법을 적극 제정 찬성을 하고 빨리 차별금지법을 입법시켜야 서면서를 다 한다. 작년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할 때에 기운실이 앞장서서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래 차별금지법 말을 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노동을 안 하니까 왜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냐 이걸 긁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기운실이 성명서를 내면 다 검토를 해요. 그래서 13년 정도에서 기운실이 낸 성명서를 쫙 검토를 해보니까 야 기운실의 성명서에 차별금지법을 왜 빨리 제정 안 하느냐 우리 적극 지지하자 이런 성명 다 있다. 그걸 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기운실이야말로 반성경적인 단체다. 그러니까 기운실의 후원을 검토하고 기운실의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하는 교회들을 다운을 받아서 전부 연락을 합니다. 기운실 이름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근데 왜 지원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이 끊어져. 그랬더니 당당히 다 내려버렸어요. 내리고는 지금 이 사람들이 기운실이잖아요. 권수경 목사가 기운실 멤버잖아요. 그럼 저 기운실의 대부분이 기자가 와서 기독교 기자가 와서 일해요. 목사님 기운실에 있는 저 목사님들이 한번 기자님 붙여서 따라가면 저 사람들 주일에 예배 안 드는 사람 처음입니다. 기자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속해 있는 교수들 제가 어제 알고 책을 샀습니다. 창세기 인정 안 합니다. 창세기는 신화가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미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가진 인간이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유실론적인 진화론을 인정하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가 없는 거고 특별히 이제는 DNA를 가지고 유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화는 있을 수가 없다. 전부 다 과학이 발전될수록 진화가 거짓말인데 드러나는데 진화는 확실하게 과학적인 사실이고 진화를 통해서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도 뻥이고 십자가도 뻥이고 과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예수님 물리로 걸어갔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신천지보다도 더한 사람이잖아요. 아예 이단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구분을 지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코로나 때도 손봉호 장로는 계속 인터뷰에 나와서 코로나의 30%가 교회에서 교회가 사과해야 돼요. 제가 7년쯤에서 자기는 다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도
종교와 관련돼 가지고 일어난 코로나가 4.7%가 아니야. 그래서 MBC 덕분 토론회 가서도 그런 자료를 갖다 대는데도 소모와 같이 했던 그 한양대 사회보는 교수 이런 사람들이 30%라고 하니 질병책임자 발표는 자료 갖다 대는 그게 대들을 보십시오. 99%가 교회 폐기했어요. 진리를 모를 때는 넘어가지 마요. 바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공격을 하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다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5명 모이라고, 이 넓은 예배당에 5명 모이라고 우리 이상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여기 음식점에는 10명, 20명 다 모이는데 여기에 5명 모이라고 9명 모이라고 그 다음에 11명 모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50명 모이라고. 그때 부산 상황사에는 1,500명 모였어요. 행정성도 없고 과학성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12,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두고 본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동성연애자의 그 상대 커플에게도 건강보험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2년 정도 지나면 동성애가 공식적으로 법제화가 된다는 뜻이 전 세계를 나갑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은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위성 사진을 다 잘 알 겁니다. 왜 남한은 저렇게 불빛이 있고 발전하는데 북한은 왜 저렇게 깜깜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정치 체제잖아요. 정치 체제가 어떤 체제가 되는가에 따라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도를 받을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 북한은 정치 체제가 잘못되게 되니까 교회가 문 닫아놔.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유신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창조론을 주장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있냐 답답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유럽은 유신진화는 다 받아들이고 차별주의 다 받아들였던 저 유럽은 왜 망했습니까? 왜 교회 출생률이 1%에서 3%밖에 안 됩니까? 자기들 말처럼 옳다면 그러면은 유신진화를 받아들고 다 받아들였으면 저런 교회는 부흥을 해야겠죠. 그런데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고 마르틴 루터의 나라에 종교개혁의 나라였던 저런 나라가 예배 출석률이 3%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 국가처럼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 걸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생태계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다음 해가 예배를 언제 드릴 거냐, 몇 시에 드릴 거냐, 어떻게 드릴 거냐, 교회가 결정해야 돼. 국가 권력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문 닫아라, 5명 되냐, 10명 되냐, 이런 걸 우리 신뢰에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20번의 고발을 받았습니다. 다 재판을 다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다 이것을 우리를 패소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나옵니다. 하급법원에서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국가 권력이 이런 중병이 될 때에, 간염병이 될 때에 교회를 문닫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하고 나니까 이제 20개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뭐 서울지법에서도, 부산지법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다 나눠가서 이제 변호사들 우리 뭐 다 물어내. 이래가지고 하나는 1,700만 원짜리, 하나는 1,300만 원짜리 막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되고, 작년 10월 27일도 3일 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금년 내년 되면 반드시 이날은 3일 금지법 통과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확실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성소주자 30%를 채우겠다고 이야기했다. 대권 후보에 그건 공약이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통과되고 나면 교회 생태계 자체가 오염이 돼서 교회가 잘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뭐 동시에 얼굴 하든 산에다가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러다 치더라도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자마하고 입을 막고 벌금을 먹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식이나 CBS나 저는 단체에서 계속 우리를 옮기겠습니다. 제가 CBS도 마찬가지입니다. CBS가 자결부를 통해서 유신 진화론이나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계속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CBS를 공격을 했더니 CBS가 우리가 언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아니 당신이 그런 적이 있든 없든 당신 방송에서 그런 강사들을 데려와가지고 계속 우리 당신들이 모두가 아니냐. 당신 TV에서 강의하는 그것이 당신들의 모두가 아니냐. 주장이 아니냐. 그래 하면서 CBS도 구원을 끊도록 하고 모든 교회에다가 다 연락을 다 해가지고 저거는 기자로부터 듣기로는 매달 10만 원 이상 후원하는 사람 3,000명이 됩니다. 수십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세계로 교회를 공개하는 뉴스를 내어버려요. CBS에서. 그럼 이거 보십시오. 심지어 학교의 선생 하나에까지도 그 기사가 달라요. 제가 주일 설교는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한 구절을 띄가지고 뉴스에 다 내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세이브 코리아 했더니 또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만 있지만 여러분 이재명이가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 히틀러보다도 더 악한 전세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어제도 뉴스, 오늘도 아침에 뉴스.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다. 어제 저녁에 보류하고, 이제 고등법원에 판사를 탄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며칠까지, 11일까지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하죠. 15일날 집재판을 열고 했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치를 무시하고, 자기들 목적을 이루겠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은 법치하면서 이 나라가 잘 돼도 백성들이 편안하게 만든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재명 앞이면 가면 법이 다 바뀌고 탄핵을 하려면 탄핵하는 사람을 탄핵해버리고 서로 한 번을 탄핵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탄핵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탄핵이 별건 아니다. 판사도 탄핵시키고 자기 검사도 탄핵시키고 검찰총장도 탄핵시키고 감사원 간수원도 탄핵시키고 수사원 경찰청장도 탄핵시키고 이런 것을 기독교인이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은 이거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불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아멘.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조사를 받고 갔는데 조사한 그 경찰관도 자기가 말을 해놓고 차별금지법이라서 이제 자기가 고발을 했어요. 이재명이 주에 이걸 이제 은유적인 거니까 고발을 못하고 차별금지법에 30% 걸고 그런데 내가 동영상을 딱 봐라. 본인 입으로 말한 거잖아. 그렇죠. 자기가 말해놓고 말이죠. 그 경찰관도 그렇죠. 웃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이게 왕정 체제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됐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다고 해서 저 기윤시 중심의 저쪽 사람들이 나를 정치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치. 맞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 안 하잖아요. 말하는 것이 중립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정치입니다. 왜 말 안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목사님 왔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한데 근데 자기는 말 안 하잖아요. 왜 말 안 합니까? 정치적이잖아요. 말하면 손해볼까 싶어서 정치적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 전하면 되는 건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안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입니다. 부산의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는 대형 교회들, 무슨 교회들 말 안 하잖아요. 광고도 안 하잖아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말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안 하는 게 정치입니까?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아이들부터 성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지도자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면은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어느 교인이 뭐라 말하지 않을까 어떤 교인이 떠나지 않을까 그런 온갖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정치라고 그게 잘못된 거죠. 저는 정치적이라 하는 사람 방금 우리 권수경 봤잖아요. 우리 보고 정치적이라고 해놓는 다음에 자기는 예배 시간에 납세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을 다 말했다고 자기들 기사 좌파 언론에서 해놓은 걸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 그것을 켜켜내서 오늘 본 겁니다. 자기가 예배 시간이에요. 이명박 4대강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되고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그 탄핵시키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내보고 왜 당신은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에 산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내 시각입니다. 설교는 이란이 아닌 이상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는 설교자의 권한을 수가 진리 안에서 저는 지도자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타고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권수경 목사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설교를 보면은 매 문장마다 정치라는 걸 증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개국이 이제 몽국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지금
걔들이 지금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 이제 개목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게 정치 문제야? 개혁 문제야? 문화 문제야? 외교 문제야? 여러분 개목이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왜 국가에서 이런 걸 합니까? 이 개문제입니까? 이게 정치잖아요. 대장동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정치입니까? 윤리입니까? 부동산 문제입니까? 정치와 사회를, 경제를, 문화를 어떻게 분리한단 말입니까? 모든 게 정치적인 얘기죠. 특정 사상에 따라서 그렇게 항상 안 되죠. 저는 지금까지 복음만 전하고 왔고 그런 상황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확실하게 강합니다. 우리가 그때 100만 명이 안 모였으면 저 무지막지한 저 사람들이 그 통과 안 시키겠습니까? 온갖 걸 다 하는데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거는 무슨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합니까?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실제로 10월에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하라고. 저는 저한테 욕하는 걸 제가 잘 참거든요. 잘 참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그래서 가치 자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목사님 힘드시죠? 뭐가 힘들죠? 나는 힘들다.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 그런 사람 싫다고 하면 그만두면 되죠. 제가 어떤 무슨 내 살아갈 군대를 하고 대비를 하고 언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게 욕심이 있으면 저도 정치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결국은 성경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1.1도 없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파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회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기 때문에 어떻고 저쩌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경멸받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걸로 믿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원래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원래 길게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장용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 우리 교회 한 분 앉아 계신데요. 한 분은 일을 받아가지고 전화 그래서 녹취록을 합니다. 오신대 교수가 이렇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내 내가 보니까 이야 이거는 자판이네 자판. 어떻게 고신대학의 교수가 있어? 그러면 이재기 총장님한테도 만나서 그걸 다 넘겨줬어. 봐라 고신대학에조차도 이런 자파 중에 자파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승만의 개가 어떤 저쩌고 이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하면서 그 동영상과 강의했던 그 동영상과 그 녹취를 이 교회가 지금 그래도 12.7과 쉐이브 코리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 지금 나라가 많이 장애화되고 알고 보니까 신학 교수들 심지어 대학원 교수들이 좌파들이 저래 많다는 것을 알았죠. 이걸 모르고 넘어가서 지도체도 모르게 있는 건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라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임,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 식당에 갔더니 장인 한 분하고 한 6명 와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다.
우리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데 목사님 팬입니다. 매주 설교 유튜브로 본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산에서 한 가정이 왔어요. 경산중앙교회 다니는 여자분인데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남편이 절대로 예수 안 본다. 그랬는데 어느 날 세국거리에 장사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를 봐요. 보다가 자기가 지난주에 이제는 교회 가고 싶다. 아이고 여보 잘 됐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나 세계로도 가고 싶다. 그래도 경산에 지금이 왔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세례관계 합니다. 또 그쪽으로 지역을 돌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기도시도 모두 끝났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면 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 부흥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자국회의 기도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참석해 주시고 또 부산 경남을 물론이고 안양에도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 안양인데 그날 같이 가겠습니다. 부산에서 어떻게 갑니까? 택이 타고 오세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5분이 50분도 되고 시간 생각하는 사람 따라 다 시간이 다릅니다. 감사하고요. 모두가 손영보 목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관해서 자기 잣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방언 연설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방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은 남이 받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이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비난하고 나서 그것은 참 용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권수경 목사 이야기를 했는데 권수경 목사는 제가 SFC 대표가서 할 때 전국위원장을 했던 친구입니다. 마음 가장 사랑하는 그런 친구인데 나서는 바람에 제가 부산 어느 날 아침에 문자를 핸드폰으로 찍는다는 거 길어져 버려가지고 대답이 없어서 결국 그게 코다시에 공개 사안으로 나가서인데 전쟁이 붙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제일 핵심은 지금 우리 총무선 이야기하고 했지만 핵심은 여기 지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쓰는 문자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핵심 글자가 뭐냐면 반지성주의. 운동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반지성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지성주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똑똑해서 점잖은데 너희는 아는 게 없어서 길거리 나와도 이런 말이거든요. 오만 방자하고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들 가운데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한국교회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질하면서 그 시대에 시작할 때 제가 헌터를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 80년 출생한 아이들이 코로나에 맞춰서 18명 모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어떤지를 우리 교단 총회가 소회 사무실에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주일 출석수가 어떤지를 한번 비교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거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년 사이에 무슨 아이를 들라고 더 낳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예배를 중지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교회 폐해가 사실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식사는 12시 20분, 30분부터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우장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일찍 마쳐야 할 별로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 응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이 좀 와 계시는데 잠깐씩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보우만 오늘 이걸 받으셨는데 저는 지금 계속 달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하보우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장호 감독 한 시대 18대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이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작품으로 이걸 만들겠다. 오래전부터 겨루던 그런 작품인데요. 영화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 정부영 대표님과 우리 힘내라 대한민국 말씀하는 이승림 총리 두 분이 잠깐씩 나와서 몇 번씩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부영 대표님 어디 계세요?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